오늘 말씀은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익히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고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그리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의 윤리 강령같이 우리에게 1차적으로 들리지만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공로의 삶을 살지 말고 자질의 삶을 살지 말고 은혜하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내 공로를 내세우고 자질을 내세워 남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살아가니 그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누리는 것으로서 감사하면서 사람들을 용납하고 또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그리고 누가복음에 흩어진 관련된 그러한 병행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천국의 헌장을 우리에게 산상복음으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로 그의 대속으로 구원받은 그러한 은혜 받은 자들의 삶의 대원칙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허물이 많고 죄가 있고 여전히 온전치 못함으로 날마다 우리가 사방의 유혹에 또 매여 있고 쌓여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살아갈수록 더 의지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의를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고 겸손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햇빛 주시고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우리가 걷게 하시고 방향을 잡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고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감사하고 스스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제 저도 산을 다녀오는데 얼마나 공기가 달콤하던지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공기가 달콤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감사는 뭡니까? 저로 하여금 이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바람을 주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절대 은혜, 무조건적 은혜,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도무지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판단하거나 내가 낫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오늘 7장 1절의 말씀 마태복음을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비판한다는 것은 판단한다라고 해도 전혀 어김이 없습니다. 이 단어가 심판하다, 판단하다, 그리고 비판하다 이런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것은 자질과 공로를 따지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으니까 다른 사람이 못났다고 하는 거고 내가 옳으니까 다른 사람이 그르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비판을 하는 마음은 나의 자질과 공로, 내가 잘났다는 것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을 비판하게 될 때 순간 나는 공로, 자질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은혜로 시작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내 공로로 행위로 애끝으로 돌아가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대적인 은혜를 받았다면 결코 남을 비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비판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가 흐트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저는 다음과 같이 우리가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7장 1절에 하나님께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을 그저 친구에게 비판을 안 받으려거든
친구를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1차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오늘 깊은 뜻은 하나님께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우리가 하나님께 비판을 받지 아니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은혜에 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죄를 사함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내 자질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은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를 비판하지 말라. 이웃을,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사람을 비판한다는 것은 내 공로 자질주의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살아라. 무조건 감사로 살아라. 공로를 내세우지 마라. 잘난 거 내세우지 마라. 너 잘난 거 내세우지 마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다른 사람의 죄를 논하고 정죄하면 그 순간 우리는 은혜로 사함받은 그 감사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이미 나를 판단하게끔 내 모습을 그저 내 날것의 모습을 그저 드러내는 것과 다름없다 이 말입니다. 창을 찌르는 것만 알지 내가 열리는 걸 모릅니다. 수가지 수천 창이 나한테 날아오는데 다른 사람을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데 공로가 되면 순간 내 능력, 내 자질의 그 자세에 서면 나는 취약해집니다. 은혜 가운데 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지만 공로, 자질로 내 잘난 것으로 서면 취약해집니다.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려 넘어집니다.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300데나리온을 헤아리고 그것을 받으려고 들고 왜 안 갚냐 하고 윽박지르고 그 순간 우리는 뭐예요? 그 수천 배에 달하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다시금 내놔야 되는 1만 달란트는 수천 배 되는 것입니다. 아니 수만 배 되는 것입니다. 3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에 1당이니까요. 이것도 적지 않은 돈이지만은 참 받을 거 못 받을 때 우리가 가장 막 혈기가 생기거든요. 맞거든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디 가서 일했어요. 이런데 그걸 못 받아요. 그때 가장 우리가 막 속이 아리거든요. 또 빌려줬어요. 그런데 못 받아요. 그러면 가장 속이 아리거든요. 그런데 그때조차도 우리는 그여 300데나리온 빌려주냐. 1년 일한 거 못 받았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 하나님은 그 수만 배를 하나님이 탕감해 주셨다. 오늘 후반부에 보면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7장 2절 부분에 헤아린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쵸, 헤아린다는 말이 그야말로 저울에 올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울에 1g을 올리면요 1톤을 헤아림 받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남이 잘못했다고 1g을 저울에 올리면 내 잘못은 1톤입니다. 1톤. 하나님이 우리를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시고 막아주셔서 저울에 안 올리시는 거예요. 끝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간용하시는 거예요. 선히 보시는 거예요. 부성적인 간용, 부성적인 호의, 그걸 아버지로서의 간용, 아버지로서의 호의, 아버지로서의 사랑, 아버지로서의 긍휼, 그것을 베풀어 주셔서 먼저 감싸 주시고 먼저 아물게 하시고 먼저 없애 주시는데 우리가 공로 자질을 내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의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하나님께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2절의 말씀은 하나님께
헤아림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사람을 헤아리지 마라. 잠깐만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쪽에는 그냥 바보가 돼야 돼요. 받을 거 받는 거에 바보가 돼야 돼요. 그래야 넘치게 후히 받는데 그게 우리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니까, 내가 형제의 것을 참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참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1g을 참으면 1톤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저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용서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베푸심을 받는 길을 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우리가 요새 새벽에서 보는 야고보서, 이제 오늘 야고보서가 끝났는데요. 4장 11절 12절에 보면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멸하시기도 하시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 말씀이 왜 귀한가 하면요, 율법을 판단하지 말고 율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형제를 비방하거나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율법의 준행자지 입법자도 아니고 재판관도 아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기에 깊은 야고보서는 제가 너머너머로 보라고 말씀을 많이 나누었거든요. 율법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우리가 거론하면서 공로나 자질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지키는데 너는 못 지키고, 나는 잘나서 나는 온전한데 너는 못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에는 명령이 있고 약속이 있고, 율법은 언약의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입법하신 것입니다. 입법자도 하나님이요 판단자도 재판관도 하나님이고 너희는 그대로 율법을 준행하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으로 내 은혜로 지키고 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지키는데 왜 저 사람은 못 지키냐. 그러니 저 사람은 아주 그냥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이 이미 은혜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각자에게 율법을 명령하실 때에는 그 율법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가 각자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셔서 저 사람은 1등으로 지키고 저 사람은 2등으로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이 사람이 1등, 2등 그것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십자가의 우편 좌편 그중 한 강도가 나그네 가 있겠습니까? 어찌 나그네 가 있겠어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은혜 받은 자들이 그 열매로 행하는 것인데 그 열매는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할 때 행함의 열매조차도 은혜 가운데 그래서 은혜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열매로 알리라. 그것은 은혜로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은혜로 우리가 안다는 것이지 은혜로 시작했다가 공로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 말은 세상의 법은 맞습니다. 세상의 법은 내가 교통질서 지켰는데 너는 왜 안 지켰냐 비방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은 은혜의 법이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지킨 것도 은혜로 지킨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사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각자 고유하게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판단하지 말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은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곧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판단에 지지 말고 용서로 화해로 악을 이겨라. 악의 악순환을 선의 선순환으로 끊으라. 우리 힘들거든요. 힘듭니다. 그것 때문에 힘듭니다. 우리가. 판단 때문에 힘들어요. 판단을 해서 상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며 잠을 못 자요. 판단받는 사람은 잠을 자는데 판단하는 사람은 잠을 못 자요. 끙끙 앓는다고요. 아이고 막 억울하고 막 괘씸하고 막 어찌 인간이 이렇게 신의도 없고 앞다르고 뒤다르고 그리고 어제 약속 오늘 되면 그냥 싹 잊어버리고 언제 그랬냐는 둥 어찌 이러냐 인간이. 이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요. 그냥 그렇게 하는 사람이 힘들어요. 그래서 악의 악순환. 우리는 매사에 만사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론하면서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결코 내 공로 내 자질로 아무도 하나님께 설 자 없다. 잠언 25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핀수설 너희 원수의 이마에 둘 것이다. 가장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판단 안 해도 삽니다, 우리. 남을 막 판단하고 저 사람 못났고 못되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허전해집니다. 내가 허물어집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남을 판단해서 내가 더 견고해진다면 좋겠는데 남을 판단하면 허물어져요. 남을 하나 판단하면 내가 세 가지, 네 가지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허전해요. 허전하다고. 그럼 악순환에 들어가요. 허전하니까 또 판단하고 더 허전하고 또 판단하고 더 허전하고 해가 또 뜨기 전에 그냥 집을 나서서 다른 사람 만나서 또 헌담하고 그러면 또 막 자꾸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판단의 악순환, 악의 악순환을 끊고 선의 선순환을 가지자. 이게 반복적인 말 같아도 악의 악순환을 끊고 판단하고 이런 거. 우리 여기 학생들도 있고 학교 가도 다 좋은 친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보면 누가복음은 이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6장 37절에 38절에 보면요. 우리가 읽었지만 아까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아까 같이 앞에 하나를 매겨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사람을 하나님을 넣어봤습니다.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사람을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것이요.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이건 주기도만 하고 같죠. 이 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사람을 헤아리지 마라. 사람을 저울에 올리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누가복음에 보면 6장 38절에 좀 난해한 말씀 같은데 여기에 그 말씀이 나와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건 1차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죄짓고 나에게 힘들고 나에게 비판하고 비판할 거 있는 사람에게 오히려 주라는 거예요. 아까 은수가 목마르거든 먹을 거 주라. 또 마실 거 주라. 예? 배고프거든 먹을 거 주라. 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후이 되어란 말은 달아서 이 말이요. 되어. 예? 우리가 옛날에 이 대박에 이렇게 달잖아요. 쌀을 한 바가지, 두 바가지. 그 되어라고 하는 거예요. 후이 이렇게 되어서 이제 한 말, 두 말 후이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이 신명기에도 우리 축복할 때 이런 개념이 나오잖아요. 떡반죽거리기 넘치고 그 개념에 후이 되어서 이 말은 깎아서가 아니라 우리 학생들은 그런 말 모를 때 고봉이란 말이 있어요. 이렇게 말에 이렇게 후이되어서 한 말 이렇게 넘치게 되어서 콱콱 채워주 가지고 넘치도록 한다.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에요. 부족한 정도 이런 것을 경험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참으면요. 확 그냥 하늘을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그냥 조금만 참으면. 특별히 우리가 이거 못 참아. 나 이거 진짜 못 견디겠어. 할 때 견디면. 못 참을 만할 때 참아보고 못 견딜 만할 때 견뎌보면 하나님이 확 열어주세요. 어떨 때는요. 금방 참으면 고개 돌리면 확 열어주세요. 저는 제가 연약해서 그런지 그런 경험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비판해서 똑똑한 사람 없어요. 남을 비판해서 경건한 사람 없어요. 남을 정죄해서 선한 사람 없어요. 남을 헤아려서 온전한 사람 없어요. 우리가 불완전해요. 우리가 불완전해요. imperfection. 우리가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불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아요. 내가 안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부족함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오히려 이웃에 그런 게 보이면 나는 저보다 더한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하시는구나. 감사하구나.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빚진 자로 삽니다. 그러므로 내가 공로 자질을 가지고 헤아리면 그 순간 내가 죄인 중에 괴수가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판단하는 순간 내가 최고 죄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허물을 헤아리는 이상 내가 최고의 허물을 가진 자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 바로 내 눈에 있는 티는 보지 않고 이웃의 형제의 들보만 보냐. 내 눈에 들보는 보지 않고, 죄송합니다. 내 눈에 들보는 보지 않고 형제의 티만 보냐. 들보는 뭡니까? 바로 이 숟갈의 이 상향이라고 합니까? 기둥, 중심 기둥입니다. 들보가. 이만한 기둥이 내 눈에 있는데 그거는 안 보고 형제의 많은 티만 본다 이 말이에요. 내 눈에 들보는 안 보고. 옛날에 중학교 책에 나왔어요. 우리는 이게 책에 중학교 교과서에 나왔어요. 이게 꼭 한 번 나왔어요. 성경 구절 이거 한 번 나온 게 이거 나왔어요. 그때 이거 바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고 형제의 티를 먼저 밝히보고 영안이 열려야. 사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들보를 간과하시는 거예요. 빼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의 티를 보느냐. 외식하는 자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죄인은 오라 그래요. 그러나 해식하는 자는 하나님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순간 해식하는 자여. 오늘 7장 5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해칠한 무덤과 같다. 바로 그 해식하는 자여. 결국은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옳다 하는 바로도 실족하지 말고 남이 어떻다 하는 바로도 실족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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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가져 감사하고 해 떠도 감사하고 달 떠도 감사하고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네. 내게 주신 은혜가 넘치는데 뭘 판단을 해요, 판단을. 하나님이 주시는 게 넘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미치고 사십시오. 미치고 사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후히 되어 눌러서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십니다.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히 되어서 이제 이게 되어서 자루에 넣어서 확 해가지고 꽉 채워도 또 넘치도록 그대로 그 표현입니다. 지금 후히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안겨주리라 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판단하지 마세요. 안 하면 돼요. 성각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마라. 안 먹으면 됐듯이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판단하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들. 자꾸 올리지 마세요. 저울에 올리고 도마에 올리고 하지 마세요.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진리는 뭐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은혜라고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거하지 않는다. 이게 성도의 삶의 가장 큰 문제예요. 감사가 떠나가는 거, 은혜가 떠나가는 거. 은혜가 나의 삶을 지배하고 감사가 지배해야 되는데 판단이 내 삶을 지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죄 없다 하면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은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보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죽었다 했잖아요.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까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요한일서는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자는 구원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요. 진리가 우리 안에 없는 거요.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 이렇게 그냥 대꾸해가지고 강조한 겁니다. 죄가 없다 하고 내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는 것은 진리도 내 안에 없고 말씀도 내 안에 없다. 진리가 뭡니까?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되 나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으되 오직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진리,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칼빈의 주석을 보니까 비판의 병은 천성적인 전염병이다 이렇게 주석을 해놨어요.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도 보면 전염병 이런 말 많이 쓰거든요. 맹목적인 자기 애가 전염병이다. 그냥 무조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 나만 옳다 하는 거 이게 전염병이라 하는데 비판의 병도 천성적 전염병이다. 맹목적 자기애다 이 말이에요. 맹목적. Blind love of self. 자기 자신에 대한 눈먼 사랑. 나만 옳다고 하는 거예요. 나만 옳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의 병은 천성적 전염병이다. 이사야 33장 1절의 말씀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학대를 하면 학대를 당할 것이요. 그리고 속이면 속임을 당할 것이다. 이사야 33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참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학대하고 속이면 이제 그 일이 끝나면 학대가 들어오고 내가 속임을 당할 것이다.
제게에 속는다 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도. 내게에 내가 속는다. 요한복음 7장 24절에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고 했는데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 판단하는 것은 바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는 것이 낫고 안식일 날 생명을 구하는 것이 낫고 이 말이 뭐예요? 은혜로 판단하라. 판단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은혜의 판단입니다. 그것이 바로 6절입니다. 오늘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돼지 앞에 던지지 말고. 거룩한 것이 바로 진주 같은 말입니다. 이건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보십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것 진주는 뭡니까?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개는 뭐예요? 돼지는 뭐예요? 개는 포악한 것이고 돼지는 미련한 것을 대변합니다. 이건 세속적인 걸 이야기합니다. 이게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잘했다고, 내가 잘났다고, 내가 이렇게 많이 이루었다고,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내공으로 산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미련하고 포악한 것이다. 판단하고 거룩한 것은 은혜에 속한 것이다. 예. 여러분, 은혜에 속한 것이 귀한 것입니다. 판단해가지고 뭘 하는 게 귀한 게 아닙니다. 그게 똑똑한 게 아닙니다. 은혜로 사는 것이 똑똑한 것입니다. 은혜로라, 은혜로라, 모든 것이 은혜로라 하는 사람이 가장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그는 은혜를 분별하는 겁니다. 은혜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 은혜는 뭐예요? 모든 것이 은혜다. 무조건적 은혜다. 무조건적 감사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은혜를 이성에 던지지 마세요. 공로에 던지지 마세요. 차질에 던지지 마세요. 내 은혜가 족한 것입니다. 내 은혜에 속한 것이 거룩한 것이요. 그것이 바로 진주입니다. 진주. 거룩한 것이요. 진주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개와 돼지에게 무슨 판단을 하는 것이 고상해 보입니까? 그것은 포악하고 미련한 것입니다. 그거는 포악한 개와 같고 물어뜯는 개와 같고 미련한 돼지와 같습니다. 우리의 판단은 개와 돼지에게 속한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저는 어느 주석학자가 이 6절은 5절과 동떨어져 있다 했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보여요. 6절과 너무 연결되는 거예요, 말씀이. 연결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7절도 오늘 마지막까지 연결이 되잖아요. 뭡니까? 제가 오늘 모두 이야기했듯이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지금. 은혜로 살아야 남을 판단 안 해요. 내가 은혜가 없으면 남을 비판해요. 확실해요. 감사가 없으면 비판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빛이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어둠이 역사하지 않겠어요? 빛이 들어와야 어둠이 물러가죠. 그래서 오늘 7절에 바로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옛날에 찾을 것이요. 뭐 같은 말입니다.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또 8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뭘까요? 구하라 찾으라. 이건 기도의 이야기입니다. 두드리라. 이게 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3번 반복한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입니다. 3번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완전한 수를 셋이라고 하거든요. 7도 그렇고 셋도 그렇고 완전한 수거든요. 그런데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리하여 받을 것이요. 7절 8절 구하면 주셔서 받을 것이요. 찾으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뭡니까? 구하는 것입니다. 찾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절한 것입니다. 이것은 의지하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지가 없을 때 얼마나 우리가 힘듭니까? 그래서 세상에는 뭔가 의지거리를 만들어요. 그 의지 부치를 삼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하면 돼요. 하나님께. 그곳이 어느 곳이든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 구하면 돼요. 그러면 주셔서 받아 주시고 찾아내고 열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문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생각하십시오. 조마조마 하면서 끝내 내 형편이 내 상황이 이제는 집에 가지 않으면 이거는 뭐 돼지 지엄 열매 먹고 안 되겠다. 아버지 집에 가서 종살이 하는 것이 바깥에서 누리는 것보다 낫겠다. 그런데 그 마음으로 두드린 거죠. 그 마음으로 다시 아버지 집으로 오는 거죠. 그런데 사실상 아버지가 먼저 맨발로 나가잖아요. 그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의뢰입니다. 영적인 간구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찌할 수 없어서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자가 누가 살려달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다 그런 것입니다. 그게 간절함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처한 이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구하면 찾게 하십니다. 무엇을 구할 때 있죠, 여러분들? 구할 때 있어요. 무엇을 다 하려고 구할 때 있어요. 하나님 주십니다. 또 찾을 때 있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있어요. 찾으면 찾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열쇠를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생명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윤택함이 되세요. 부요함이 되세요. 하나님께 찾으면 찾을 수 있어요. 두드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현존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멘. 하나님을 모시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을 공로라 생각하겠습니까? 배고파서 밥 달라는 것이 공로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소원이요 간구요. 그래서 상한 심령이요 애통하는 심령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상한 심령을 받으시고 그것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여기에 무슨 우리 공로가 있습니까? 무슨 자질이 있습니까? 무슨 나의 그러한 삶의 이력이 있습니까? 오직 아무것도 없이 구하라 이 말이에요. 찾으라 이 말이에요. 두드리라.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도에 대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여. 오늘 후반부에 보면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달고 떡 주세요 떡 주세요 하니까 얘따 주는데 보니까 돌을 준다. 아들이에요. 분별력이 없는 아들이라고 칩시다. 분별력이 없는 아들은 주는 대로 먹는데 배고파서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서 그거 먹임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떡을 달라 하면 떡 중에서도 가려서 주겠죠. 이럴 때는 이 떡 저럴 때는 떡. 또 생선을 달라 하면 누가 뱀을 주겠냐 이 말이에요. 생선은 뭐예요? 먹어야 사는 양식이고 양분인데 누가 나를 물어 죽이는 뱀을 주겠냐 이 말이에요. 뱀도 잡아서는 먹을 수 있겠죠. 그러나 어느 아이가 뱀을 잡아서 요리를 해서 먹을 수 있겠어요. 오히려 뱀에 물리지. 우리는 세상에서 배가 고파서 생선을 찾다가 잘못하면 뱀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신다고요.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을 주신다고. 세상은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기도 해요, 여러분들. 그것이 나에게 생선이 아니에요. 비슷하게 먹을거리 같지만은 먹을거리가 아니라 나를 삼키는, 나를 죽이는 뱀을 줄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두겠느냐. 이것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알이 뭘까요?
그냥 계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달걀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럼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데 어찌 정가를 주겠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사실 우리 집에 어머니들의 자녀들 다 헤아려 가지고 예? 세상에 최고 무슨 영양사가 우리 어머니들 아니냐 이 말이요. 잘 음식 생각해서 가려서 우리 자식들이 다 먹을 만하게 배탈 안 나게 그겁니다. 그래서 가려서 떡을 주시고 가려서 생선을 주시고 11절에 같이 합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건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건 이제 후반부에 나옵니다. 다음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이게 중요합니다. 아버지와 우리 사이의 신분입니다. 우리는 자녀고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이게 산상복음의 큰 주제라고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아버지이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게 좋은 것은 선한 것이라고 해도 됩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선한 것은 뭐라고 했죠? 말씀 가운데 복된 것. 막 그냥 헷갈 주고 막 배탈 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막 우리 맡겨놓으면요. 우리 한 이틀 굶었다가 그냥 시장에 가면요. 대체로 다 배탈 나요. 근데 하나님은 탁탁탁탁 맡게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말씀 가운데 복된 것. 이거 제가 선하다고 했죠. 말씀 가운데 복된 것으로.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걸 또 뭐라고 했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뭐예요? 말씀의 역사죠. 그래서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말씀 가운데 복된 것으로 성령의 역사로 작용하는 그 말씀. 그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접하라. 이것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세우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받아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내가 누려야 되겠죠. 그러면 다른 사람도 똑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모든 인류가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거. 그게 우리 기독교인의 인류가 아니에요. 그게 박애정신이에요. 우리는 다 타락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아야 하듯이 저들도 용서받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대접을 받아야 하듯이 저들도 하나님께 대접을 받아야 되고 여기 모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관계로 그런 말씀 나누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든 사람의 관계로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씨앗이 떨어져 그냥 죽지 않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관계가 썩어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가야 됩니다. 어쨌든 사람의 관계로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모든 인간관계가 하나님 찾는 그러한 동기라는 거 아시고 인간관계를 인간관계에서 풀어가려고 하면 악의 악순환이 일어날 것이요. 어떤 인간관계도 하나님 앞에 풀어가면 선의 선순환이 있다. 그것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세우라는 거예요. 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세우고 이 사람도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렸다고 말씀하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에게도 비를 내려주시고 악인에게도 내려주시는데 하나님이 판단하셨어. 악인에게 핀수을 이마에 올리기도 하신다. 내 영역이 아니다. 그걸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그렇게 대강령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으로 족합니다. 이유 판단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 이유 판단 안 해도 삽니다. 판단하지 마십시다. 판단하지 마세요. 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품격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내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남을 비교해서 내가 더 은혜 받았다 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고람되어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안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리고 참 낙동강이 흐르고 우리 고향에 가면 이 집에서도 물을 껴거려서 논에 물대고 저 집에서도 물대고 나만 물댄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쪽에도 주고 저쪽에도 주면 더불어 감사하면 된 거지. 어찌 저 집은 저렇게 배가 잘 자랐을까? 우리 집은 이럴까? 그런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품격에 맞지 않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심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헤아리심으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에게는 판단하시고 헤아리시기 이전에 무조건 용서하시고 호의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긍휼의 그릇으로 삼아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으로 감사한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웃에게 형제에게 혹은 사람들에게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간구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복되게 하시고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넉넉한 마음, 후한 마음 또 후하게 베푸시는 은혜의 삶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